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때론 기쁨으로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 중 하나는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중에 가지고 이동하던 거룩한 장막이었는데요. 이곳이 신성한 이유는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처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은 그 특별함을 상징하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의 중심부인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곳은 여러 동물이 섞인 듯한 천상의 존재인 그룹들이 수호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더욱 거룩한 공간이 된다는 거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는 백성을,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 성막과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막은 산 위로 옮겨지게 되죠. 산이야말로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고대의 모든 신전과 달리 성막에서는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네, 성경은 모든 인간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의 서두에서 배운 것처럼 히브리어로 인간과 생명이라는 뜻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서 그분을 대리한다는 의미죠. 그 거룩한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요. 네, 이 이야기의 의도는 에덴이 이후에 지어질 성막이 상징하는 곳이자 그 원형임을 보여주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에덴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들여다보면 먼저 에덴이라는 넓은 지역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한 동산을 일구십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시죠. 에덴과 성막의 구조가 일치하네요. 네, 그리고 성경의 뒷부분으로 가면 에덴 동산이 높은 곳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도 알 수 있어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이군요. 맞아요. 또한 하나님은 이들에게 동산을 보살피며 돌보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성경에서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제사장처럼 땅 위의 하늘 성전에서 일하고 예배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선 만물 앞에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대표했던 거예요. 그들의 일터는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로 충만한 이 거룩한 공간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죠. 한마디로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해 이 땅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풍요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복이 오래가진 못하죠. 네, 인류는 반역한 한 피조물에게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입구에 그룹들을 세워 돌아오지 못하게 막으세요. 인류의 비극이군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버리다니.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이 비극을 돌이키시고 인간이 거룩한 땅에 돌아와 마침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건데요. 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후손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그 속이는 자를 다스리고 물리치시겠다는 약속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후손이 속이는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역시 상함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요. 그러나 아직은 약속일 뿐이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에덴 밖의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요. 한 형제가 동산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처럼요. 혹시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받으셔서 에덴에 돌아가게 하시나요? 아니요. 애석하게도 형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시는데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고 말아요. 결국 가인은 에덴과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더 멀리 쫓겨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의 분노가 온 인류를 폭력으로 물들여갑니다.
인류를 구하러 오실 왕 같은 제사장이 절실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이 이야기의 목적이죠. 이제부터 몇 편의 영상에 걸쳐 성경 이야기 전반의 주제인 장차 오실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궁극의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자세히 배워볼게요. 예수님이 에덴의 복을 회복하실 때 온 인류는 그들이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대신해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모세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사셨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네, 120세까지 모세가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수명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말씀을 크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소개하는 홍수 사건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매우 길었습니다. 무두셀라만 하더라도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며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신명기 34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서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하다는 것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느라 라고 말했어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고 기력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된 120년의 시간을 건강한 상태로 가득 채운 후 그 다음에 모세를 죽게 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죽은 장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모압 땅에 위치한 느보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느보산으로 불러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가면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보여준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한 땅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지켜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몇 년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120년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기회를 주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120년의 시간을 가득 채우며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결국에는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신명기죠.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 어디냐면 신명기 34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율법으로 여기는 그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120년 동안 허락된, 인간에게 허락된 120년이란 시간을 다 쏟아 부어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자입니다. 그래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율법을 허락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고 읽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모세오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모세오경을 읽는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삶은 40년씩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40년 동안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 애굽에서 산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후에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을 키우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앞에 나와 있던 40년,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출애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준비 과정인 애굽에서의 삶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애굽의 말과 행하는 모든 행동이 능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모세는 40살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고 말을 하면서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즉 첫 번째 40년 동안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40년간 모세를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로 준비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보다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 죽인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탄로되어서 결국 애굽의 바로도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의 바로는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했습니다. 그럼 모세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사람 한 명을 죽였다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평소 모세의 입지가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돼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왕궁에 살았지만 그 왕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호시탐탐 모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모세가 다른 사람을 살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장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일이 탄로된 것을 알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미디안 땅은 어디냐면요, 그 모세가 살고 있던 애굽에서 미디안까지는 직선거리로 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500km에서 600km 정도 되고, 당시의 지형이나 도로 수준을 생각했을 때 2달에서 3달 정도를 걸어서 미디안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엄청 멀리 도망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서울에서 부산 너머까지 계속해서 걸어서 간 겁니다. 이렇게 멀리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우물가에 앉아 있었냐면 우물에는 항상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라가 사라의 학대로부터 도망쳤을 때 우물가에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갔다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우물가에서 자신의 아내 될 라헬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모세가 우물가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 우물가에서도 모세가 특별한 만남 가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만났습니다. 7딸들이 아버지의 양을 이끌고 우물가에 왔어요. 우물가에 온 이유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길어서 양들을 먹이려 하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와서 7명의 여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우물이라는 것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물이 없으면 양을 키울 수가 없고 우물이 없으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내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삭의 우물을 계속 빼앗는 거예요. 우물을 뺏길 때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다나람이라는 곳에 가서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려 할 때 그곳에 있는 우물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우물 위에 커다란 돌이 막고 있어요. 이 돌은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왜 우물을 돌로 막아놨냐면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힘을 모아 그 우물의 뚜껑처럼 이 돌을 얹어놓고, 그리고 자기네가 쓴 다음에는 다시 우물에 큰 돌을 올려서 뚜껑을 닫듯이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그만큼 중요했고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물은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집안에서 누가 양들을 데리고 이 우물에 가서 물을 먹여야 할까요?
그렇죠. 보통은 남자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은 그의 딸들 7명을 보냈습니다. 왜 딸들 7명을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딸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모든 딸 7명의 딸들을 다 보내서 우물가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목자들이 7명의 여자들을 우물가에서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모세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죠? 모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율법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면 그를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는 잘못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해서 잘못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말했던 자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이 목동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내쫓고 이 모세가 그 여자들을 구해준 다음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약간 이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행간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싸움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고, 또한 여기서 보면은 목자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 목자들을 내쫓고 이 7 여자들을 도와준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이 모세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구원자가 됐습니다. 잘 보시면 모세는 애굽에서도 구원자의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었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광야에서도 구원자처럼 7명의 여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자가 되길 원했던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도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도움을 받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목자들을 내쫓은 것만 아니라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빠르게 양들에게 물을 줄 수 있었고, 이 7명의 여자들은 집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여기서 잘 살펴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아버지는 딸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들이 물을 깃는 것이 어려운 것만 아니라 목자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빠르게 집에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물어본 겁니다. 이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이 다른 목자들의 손에서 이 여자들을 구해준 것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를 먹이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은 모세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였냐면 애굽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떠나 먼 길을 왔지만 여전히 모세의 외모는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애굽 사람의 말을 하며 애굽 사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그의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말했습니다. 여기서 버려두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남겨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모세로부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고맙다는 말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당시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에 온 손님입니다. 맞죠? 애굽에서 미디안까지 찾아온 손님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딸들은 그의 도움을 받고도 그를 우물 곁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신성하고 윤리적인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는 자는 종교적 의무를 어긴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미디안 제사장은 그의 딸들에게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님을 집으로 모신 다음에 그의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따뜻한 차나 물을 주어 그를 먹게 하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만 아니라 그가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손님 대접을 하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초대를 받아 미디안 제사장 집에 왔고 그것에 동거하기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가 동의하다, 그가 기꺼이 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초대를 받은 후에 함께 거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곳이 살기 좋은 곳 같고 이곳에 사는 것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이때 미디안 제사장은 이것을 보고 그에게 딸 십보라를 주어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십보라는 뜻이 뭐냐면 작은 새, 새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에게 여러 명의 딸들, 아까 7명의 딸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십보라라는 여자를 모세의 아내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예전에 야곱 이야기를 살펴볼 때 야곱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평행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때 형 에서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친 것처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었죠. 이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도와서 이 양들에게 물을 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그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모세가 자신이 우물에서 만났던 여자와 결혼한 것처럼 야곱도 우물에서 만났던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 평행을 이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평행을 이루는 모습이 있냐면 모세의 삶이 40년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40년은 애굽에서의 40년이잖아요. 그 애굽에서의 40년의 모습이 미디안에서의 40년의 모습과 평행을 이루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애굽에서의 40년 모세는 나일강가에 버려진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갔다고 말해요. 모세는 나일강가에 버려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우물가에서 이 십보라를 비롯한 7명의 여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도 버림을 받았고 미디안에 왔을 때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주고 모세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죠. 이때 모세를 발견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지역의 권력자의 딸들입니다. 잘 보시면 애굽에서 모세를 발견한 사람은 출애굽기 2장 5절에 의하면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는 애굽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자로 그 권력 있는 자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에 왔을 때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디에서 발견되었죠? 버려졌을 때? 네, 첫 번째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가 옆이었죠. 그럼 미디안에서는 우물가 옆이었죠. 둘 다 물이라는 공간 주변에서 모세가 버려졌고 그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세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모세에게 양식을 먹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도 그의 딸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발견한 자들은 결국 모세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줍니다.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고 미디안 제사장은 모세를 자신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애굽에서의 40년과 미디안에서의 40년은 이처럼 평행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오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모세를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제한하지 않는 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자로도 소개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시간이 너무 원고가 많아져가지고 좀 뺐는데 오후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보라와 결혼한 모세는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모세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모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2명. 첫째의 이름은 게르솜, 둘째의 이름은 엘리에셀. 그럼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십보라.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전개를 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모세에게 아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2 아들 중에 1명의 이름만 소개되고 1명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명의 이름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둘째의 이름은 출애굽기 18장에서 소개가 돼요. 왜 둘째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둘째인 저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네. 그렇죠. 서진이도 지금 둘째고 하율이도 둘째고 첫째만 딱 소개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모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현재 모세가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을 이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명령하였고, 이러한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장에서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며 해족 속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라. 나는 이곳에 땅을 눌러 사는 자가 아니라 이곳에서 나그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그 땅에 거하나 그 땅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왔지만 이곳에 거하지만 이곳에 속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택한 자들을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서 요셉의 초대로 애굽에 온 야곱은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의 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삶이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의 조상들도 다 어떠한 길을 걸었어요? 나그네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는 다 뭐냐면 이 땅에 거하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땅에 속하지 않게 하십니다. 애굽에 살게 된 야곱의 자녀들도 모두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와 같이 객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나서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모두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역시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입양돼서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에 거하면서도 애굽에 속하지 않은 자였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 살고 있던 모세는 40세가 되었지만 왕위에 대해서 오를 자격도 없었고 심지어 결혼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곧장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어요. 모세는 애굽에 거하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한테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는 그 땅에 거하나 그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땅에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갔어요. 그곳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정도면 그곳이 내 고향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세의 삶과 야곱의 삶을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살펴봤죠. 야곱이 누구의 집에 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에게 일을 시키면서 품값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자신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40년을 머물며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40년간 미디안 땅에 거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양이 아닌 그때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장인 이드로는 평행하는 이야기 속에서 삼촌 라반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미디안 땅에 거하지만 미디안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택한 자들을 이러한 삶으로 부르시고 이러한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나그네로 부른 이유는 이 땅에서 불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은 선악과 사건 이후 생명나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나눌 때 함께 살펴봤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생명나무가 아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만들어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특징은 아무리 먹어도 하루가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은 땅에 갇힌 거죠. 많이 말씀드렸죠. 지옥이란 단어가 어떤 거라고요? 땅지 감옥옥.
땅에 갇힌 게 지옥인데 마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갇혀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뱀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뱀은 원래 들짐승이어서 다리가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은 뱀의 다리를 없애고 뱀으로 하여금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배로 땅을 긴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저주받은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뱀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은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 나무에 걸리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까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죽을 때까지 이 땅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한 나무에 매달리면 그 자도 역시 땅에 갇힌 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땅에 매이면 누구든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고 땅에 매이면 이 땅에 갇혀서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민수기 21장이 소개하는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린 자를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죽음을 만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불뱀이라는 뱀에게 물리는 자는 땅에 갇힌 자와 똑같은 자가 돼서 결국엔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이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높이 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땅에 갇힌 존재예요. 땅에 갇힌 존재가 장대에 달려서 위로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땅을 벗어난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쳐다보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갇힌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소개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가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똑같이 뱀에 물린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똑같이 땅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장대 위에 올린 놋뱀처럼 땅을 벗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를 통해 땅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금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대에 올라간 놋뱀처럼 들리기 위해 이 땅에 관하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통해 이 땅에 관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자기 죄로 여겨서 이 땅에 관하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 땅에 관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로 부름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 이 땅에 관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나그네로 부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그네로 불러주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거하지만 애굽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히브리 사람에게 갔지만 히브리 사람 중 하나로 여겨지지 못했으며 미디안에서 40년을 일했지만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 중 하나로 여겨지지 못하며 우리 소유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나그네의 길이 고되고 힘들고
정말 외로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정말로 우리를 나그네와 같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 같다고 말하지 않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모두가 거짓말이 익숙할 때 우리는 정직을 말해야 되고, 모두가 미워할 때 그래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거하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불러주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을 걷지만 이러한 걸음 끝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초반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서 출애굽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치고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그네가 되라는 겁니다. 그 땅에 거하나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힘도 내려놓고 지혜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너덜너덜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갔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김태하 집사님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네,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발버둥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이 발버둥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때린다 그래요. 발버둥치면 뺨을 때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때린대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발버둥치면 우리를 때리십니다. 우리를 힘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데려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병약하며,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죠.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해줄게, 내가 데려가 줄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제가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나그네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영훈이 은총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그네 된 모든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